오늘은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한다면, 또 공부하고자 한다면 수백 시간의 설교와 강의로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이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기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곳에 가냐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누구 영이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아주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표적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마귀의 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인간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도들은요, 예수님을 천사장 미카엘로서 피조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고 어떤 종교 창시자 정도로 얘기합니다. 또 헐리우드에서는요,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영은 전부 다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아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쉬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그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기독론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론. 여러분,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그 사역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독론입니다. 근데 이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 믿음 전체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처녀 탄생의 교리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칭호입니다. 말씀, 대문자 보이시죠? The word. 소문자면 성경이지만 대문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칭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신성, 신적인 영칭이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거룩한 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서 이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간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와요. 성경은 메시아를 여인의 씨로 오신다, 모세 같은 대언자로 오신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또 주의 종으로 오신다, 또 이분은 고통을 잘 아는 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가지이고 놀라우신 이고 좋은 자이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오시면 그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고 예언하셨고, 미카서 5장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분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종류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 하모니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처녀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알만데 이거는 영 워먼이다, 젊은 여자다, 이렇게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처녀를 바꾸고 젊은 여자라는 단어로 변개시켰습니다. 유명한 게 RV예요. RV, 리바이즈드 버전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웃긴 거죠. 왜냐면 이게 표적이거든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 게 이게 표적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표적이죠. 그런데 요거를 인용하는 마태 1장 2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헬라어의 처녀는 처녀밖에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실장의 말씀은 처녀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개역성 틀립니다. 왜냐하면 God with us거든요. is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요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를 통해 오셨다면 죄성을 물려받게 되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사였던 MRT안이 쓰신 책 중에 피의 화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피를 지니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디아는요 산모의 탯줄을 통해서는 태아와 그 산모 사이에 한 방울의 피도 교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학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흠없고 점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천왕상 다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이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신의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천연산생을 믿지 않는다, 감리교도 60%, 장로교도 50%, 근데 맵티스트 침례교도가 40% 나왔습니다. 이게 인디펜던트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자들과 또 마더니스트들, 현대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죄와 타락의 교리를 부인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신성에 대해서 그 교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호한 책이다 라는 성경에 대한 교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처녀탄생의 교리를 부인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있어서요, 이 처녀탄생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교리가 아닌 그런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뭔가 신화나 우화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본 적 있으시죠?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그러신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데요. 근데 처녀탄생은 믿을 수가 없답니다. 참 특이하다. 내가 어디 그럴 수가 있지?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남자 씨를 받은 거니까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었다면 그분의 몸은 죽으면 무덤으로 갔을 겁니다. 그냥 갔을 겁니다. 부활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께서 하신 사역, 그분의 삶, 이 삶이요 다른 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에서 그들의 시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는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뼈 한 조각도.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처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해 줍니다. 또 부활은 뭐예요? 처녀 탄생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그 본성에 죄성이 있다면 그분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는요 다른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교리는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중요한 교리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사야,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교리는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처녀 탄생의 교리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어머니이긴 하지만 태아는 그 본성을 아버지의 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제 교회사의 뜨거운 핫 이슈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사에 보시면요 이것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들이 뜨거웠습니다. 조금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짓교리처럼요 예수님께서 인간보다는 훨씬 위대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훨씬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는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치 이게 신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2세기 말에 네오도투스가 주장한 양자설입니다. 어댑셔니즘, 양자설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3세기, 4세기 교회를 뒤흔든 무서운 이단 아리우스도요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영원하거나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그냥 피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성자 종속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마이트가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보여줘 보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봐라, 하나님 아버지는 올마이트가 하시다. 근데 예수님은 마이트가 하신 거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마이트가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또요. 여호와가 마이트 하신 거다. 그럼 얘기를 못해요. 또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요, 19세기 독일에서는요 인간 예수를 극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이들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한 위대한 스승이고 모범, 위대한 모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주의를 승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입니다. 윤리.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이 가진 문제 여러 가지겠지만 복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뭐냐? 인간의 죄를 너무 쉽게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타이거 우즈처럼 해보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마추어가요 프로 선수처럼 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하물며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마치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영혼을 온통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에서는요 선한 업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은 마치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즉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버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자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말만 되게 옳게 만들어. 별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하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성자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성자도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기초에서 인간 예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활했다는 헐리우드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 다빈치 코드 이런 허무맹랑한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요 이런 신학의 기초에서 예수가 가난한 민중을 대변하는 장길산 이나 어떤 홍길동 이런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으로 민중신학에 나온 거예요.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한 영웅적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보세요. 여기 말씀이 계셨다. 이 말 대문자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된 인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셨죠. 함께. 독립된 인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이렇잖아요. 성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아들 성령도 다른 인격이십니다. 또 다른 거예요. 이 세 분이 근데 원갓,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일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놀랄만한 정확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성령 두 분께 다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칭호예요. 그죠? 만약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했다면 성령님은 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쓰인 겁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이요. 잘 보세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신격 안에 복수의 God,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은 one God입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요한 1장 처음부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장 14절에 보시면 초림하실 때도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지금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기록 19장 13절에 보시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단들이요 갖고 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낮은 존재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인용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성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 때문인 거예요. 그럼 구절들은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 즉 성육신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 위에 인성을 덧입으신 거예요. 이게 성막으로 말하면 씨띠나무에 금을 입힌 겁니다. 나무는 인성, 금은 신성이거든요. 이게 인성과 신성이 지금 하나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본체, 형체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the Lord,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시인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진리는요 머리가 좋거나 수십 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뭔가 수련을 한다고 해서 얻어진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계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것을 내게 계시하는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이나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한 구절들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야, 보세요. 지금 킹제임 하나님 말씀 보세요. 보시면 이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터리, 불가사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처럼요, 성경에도 불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보시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킹제임 성경이 우리가 보통 TR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공인 본문을 왔다고 하잖아요. TR 4번을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차이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보세요. 빨간 거. 이거 보이세요? 데오스. 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이세요? 요거예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을 보시면 이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그냥 호스예요. 여기 가운데 점이 빠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일반 헬라어 사본들입니다. 보이시죠? 야, 웃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역적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성령에서 잉태되셨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이것은 위대한 신비예요. 이 사실은 뭐예요? 이것은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구절을 가장 싫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다 이 God 대신에 히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로 바꿔놨어요. 야, 그러니까 데우스의 작대기 하나를 딱 지워가지고 대명사 그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육체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 것이 어떻게 신비가 됩니까?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의 품에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인간 어머니 아래에서 30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게 신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바다를 기어다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비죠. 미스터리죠.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볼 겁니다.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육신은요, 정말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성육신은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성육신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독수리 보이시죠? 독수리를 잡아서 좁은 새장에 가둬 놓으면 아무리 모이를 잘 주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는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마음껏 넓은 찰공을 누비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새장에 가두는 것은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모린 독수리도 그러한데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즉 바람으로 거대한 홍해를 가리시고 말씀 하나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은 지구에 오셔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갇히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야,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감내하신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에서 살도 거룩하신 분께서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더러운 인간이 땅에 와서 사는 고통, 이게 어느 정도였을까? 전 제 머리로는요, 마치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인간이 더러운 똥통에 사는 것 같은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한마디로 사랑의 추적자셨습니다. 도망자가 쓰레기통으로 도망가면 자기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게 추적자잖아요. 읽어볼까요, 한번? 1장 15절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너무 감사해요. 야, 이 죄 대신에 의였다면, 야, 전 절망이죠. 의인들 구원하러 오셨다면 난 절망이죠. 다 지옥 가는 거니까. 한 글자, 죄인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 가운데 사람을 건져주려면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그토록 철저히 배신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도망한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구유까지 내려오신 사랑의 주님.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겸손입니다. 이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소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불타고 있는 곳에 가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가지고 야, 친절하지 않네, 무뚝뚝하네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냐고 질러대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 불 많이 났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때문입니다. 사태가 너무나 다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물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 생명줄을 던지면서 구명줄을 잡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치냐고,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지 놈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어떤 전도자라면 담대히 선포할 겁니다.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급상황이거든요. 응급상황.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요,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2장에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와, 우리 주님께서요,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시험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배고픔과 갈증의 어떤 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느끼는 연약함을 다 느끼셨고 체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또 두려움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수치와 멸시당하는 것, 사람들이 거부당하는 것, 배척당하는 것 다 아십니다. 다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으로 겪는 고통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초인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순종과 고난과 시험이 점철된 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복음적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고난의 현장과 매일매일의 삶의 어떤 순간들을 이해하거나 관여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해 봐야만 해요. 그죠?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고 배신당해 보지 않으면 배신당해 본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무거운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모든 배고픔과 배신과 고독과 아픔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음 놓고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다 이해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뭔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겪어보셨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도덕적 스승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게시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동시에 다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무소부재하심.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게요. 무소부재하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보세요. 내려온 자 이게 came down.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요. 과거입니다. 과거형입니다. came down. 그죠? 과거형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보세요. is in heaven. 하늘에 있다.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 has us 돼 있죠.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넘나드시는 분이십니다. 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배교한 신학자들은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뒤에 있는 which is in heaven, 이 단어, 하늘에 있는 이 말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개혁성이 없어요. 이게요,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야, 여러분, 이거 사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럼 복인 거예요. 복인 겁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현재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인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아까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과거에요.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들림을 받았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센드란 말,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올라온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자기 파워,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위대하게 보여주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봤었잖아요. 2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이 현재 처한 갖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에서요, 주님은 능히 구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인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2000년을 보면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양극단의 신앙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평범한 삶을 평가절하하는 삶으로, 이런 잘못된 습관은 교회사에서 반복되는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예요. 윤리.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등, 그러니까 뭔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연구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또 하나의 NGO나 자선단체가 되고 마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는 신앙은요, 예배와 사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잡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은요, 거룩한 것과 세상의 삶을 자꾸 이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오직 주의 첫날 교회에서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주중에 일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라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죽기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일을 위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